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늘 피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라는 주제로 그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더스는 영어로 타는 사람, 예를 들어 차를 타는 사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라이더스가 일어났지요. 바로 배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이더스는 배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 라이더스란 복음을 배달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라이더스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앞길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또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함께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라이더스 하면 보통 오토바이를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최근에는 오토바이와 함께 손쉽게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동 킥보드이지요. 어플을 통해 쉽게 만날 수 있고 가까운 곳에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젊은 층에서 매우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고 간 전동 킥보드를 보면 때로는 눈살이 찌푸러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한편에 잘 두면 좋겠는데 도보 한가운데 두거나 차도 가까운 곳에 두어서 통행에 많은 불편함을 줄 때가 있음을 봅니다. 내가 편하게 사용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그 선에서 두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에티켓을 가지지 못한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에티켓,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이지요. 에티켓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질서입니다. 에티켓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요. 복음전도, 기도생활, 말씀, 재정관리 등 교회에서 많은 주제들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제들 가운데 많이 놓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신앙 에티켓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에티켓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행동 방식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평가할 때에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결국 신앙의 에티켓인 것이지요. 기도 생활, 또 복음 전도, 또 재정 관리,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에티켓은 그들에게 잘 드러나 보이는 부분인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에티켓이 일어나야 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헨리 디르몬드의 저서 사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그는 거친 성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마른 성질의 특이한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 저지르는 악덕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때로는 성마른 성질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성마른 성질은 흔히 그것만 없었다면 참 좋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곧잘 화를 내거나 성미가 급하거나 가민한 성격만 아니라면
암벽했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또 여러분 주위에서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그런 모습임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거친 성품과 고결한 도덕적 인격이 공존한다는 사실은 가장 이상하고도 서글픈 윤리 문제 중 하나이지요. 그렇지요. 헨리 드러먼드가 말하고 있는 성마른 성질이란 평상시에 매우 온화하고 좋은 성격을 가졌음에도 어떤 일에 대해 금방 파르르 하거나 성질을 내는, 욱하거나 화를 내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저 사람에게 있어 저것만 아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말입니다. 참 좋고 온화하고 좋은 그런 면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번씩 툭툭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참 속상함을 느끼는 그런 측면들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자녀 양육은 우리의 경건 훈련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우리의 성품을 매우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말썽과 뜻하지 않은 사고 사건들은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내 안에 감춰져 놓은 그것들을 잘 밖으로 표출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은 그러한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들은 부모를 화나게 하는데 또 화를 돋구고 약을 오르게 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동기나 우리 아이들의 행동의 그 모습 속에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살살살 약 올리고 화를 돋구는 그런 측면들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최선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동시에 들추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 가장 좋은 모습, 최선의 모습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최악의 모습도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성미가 급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신경이 예민하다면 자녀를 기르는 중에 그 약점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타인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정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잘 표출되곤 합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욱하는 성격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 그때의 일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못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받을 그 상처에 대하여 깨닫고 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녀 양육에서 나쁜 면에는 되게 심각한 결점으로 흠으로 여기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지요.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잘못된 매너에 대해 바르게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나쁜 매너를 자녀들에게 떠넘기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의 그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측면들 말입니다. 내 아이가 조금만 순종적이었다면, 내 아이가 조금만 더, 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의 그 나쁜 매너가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모두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했다고 자신의 나쁜 매너마저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으면서 유독 자녀 양육에 관련하여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나쁜 매너도 허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였고 또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예의 이수가 없지요. 아니, 오히려 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내가 사랑받고 거룩한 자처럼 그들에게 더욱더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자임을 내 안에 또 가슴에 품고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더욱 더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더욱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언어 폭력을 쓰고 짜증을 내고 함부로 대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들에 대해서는 신앙인으로서 조심스레 행동하려 하지만 유독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유와 인내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주는 만큼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래서 온유와 사랑과 인내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는 목적이고 방향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진리대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신앙의 에티켓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타인에 대하는 신앙 에티켓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더 많이 신앙의 에티켓을 보여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5살, 미운 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성장 발육이 빨라서 그들의 미숙한 행동들이 더 빨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은 그때가 가장 활발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시간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부모들은 그들의 꽁무니를 쫓아가며 유년의 생기를 빼앗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성질을 자제하지 못하여 재난을 부르는 이력을 자녀들에게 휘두를 때가 있지요. 가만히 있으라고. 생기가 활발한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이 과연 아름다운 매너일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우렁차고 매서운 큰 사우팅은 자녀들이 느낄 때 천둥 번개와 같다라고
아동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활발하게 생기 넘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우렁차고 큰 부모의 그 외침은 맑은 하늘이 깜깜하여지고 청든 번개가 아이의 마음을 치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가장 아름다운 매너로 신앙의 에티켓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둥 번개를 치는 부모가 되는 모습입니다. 부모의 이러한 모습은 자녀들에게 괴리감을 주게 됩니다.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특히 교회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은 그 모습이 다름에서 오는 괴리감을 우리의 자녀들은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집사이면 가정에서도 집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가졌다면 가정에서도 권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장로라면 가정에서도 장로의 신앙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가 아니지요. 엄마, 아빠이지요. 그렇지만 그 신앙은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모이지만 내 신앙은 집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권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목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다름이라면 괴리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느낄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녀들은 신앙에 대해서도 괴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신앙의 에티켓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무너진 성을 구축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성이 무너지기 전에 바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니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고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단단한 성, 그렇지만 아름다운 성을 만들 수 있도록 신앙의 에티켓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에티켓, 신앙의 매너,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든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아니, 더더욱더 자녀들 앞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작은 존재로만 생각한다라는 데 있지요. 어린아이, 아직 어리다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른들의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어리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여물지 않았을 뿐이지 여물어가는 그 가정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지요. 결코 그것이 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것이 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작은 어른,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영접함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영접해야 함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 속에는 그들보다 더 낫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 또한 그렇게 행동하게 합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왜냐하면 보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보복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복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한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한 부모는 자녀들이 커서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귀하게 또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들이 커서 부모를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요. 사회에서는 즉각적인 보복, 때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복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보복합니다. 근데 그 보복이 생각보다 크지요. 또 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에티켓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데서 비롯되어지지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율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흠잡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민감하게 느끼기보다 자기를 향한 작은 무시, 작은 짜증,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방해를 주는 모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어지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겸손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물이 가득하면 자연스레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인을 꼽으라면 영국의 버틀란드 러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수학자, 논리학자, 철학자, 역사가, 사역개혁운동가,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수학자로,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철학자로, 그리고 더 많이 들었을 때에는 사회개혁운동가로, 평화주의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방면에 걸쳐 업적을 남긴 대학자일 뿐만 아니라 걸출한 제자를 배출한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1872년에 출생하였고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똑똑하였습니다. 교회에 다녔던 그는 청명한 머리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입니다. 그는 성경을 기독교의 허구성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성경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하였습니다. 그 교만함이 예수님을 안 믿고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로셀, 그는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속에 감춰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보다 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를 이끄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이 없다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함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태어났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것, 그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보다 먼저 태어나서 문명을 더 빨리 경험했다라는 것뿐이지요. 결코 그들보다 나은 점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교만함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더 겸손해야 함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다면 어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에티켓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더 많이 신앙의 에티켓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헨리 드러먼드의 저서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제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독한 액체를 밖으로 품어내서가 아니라 크신 사랑, 새로운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드러먼드가 제언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에티켓을 발산하게 됩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또 새롭게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에티켓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